안녕하세요. 미드웨스턴의 박성진 교수입니다.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바로 관찰과 해석에 있어서 문화적 고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다루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의미론적, 그리고 문법적, 그리고 문학적 고려에 대해서 저희가 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문화적 고려를 봤는데요. 이 문화적 고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고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러한 주석류나 책들은 없을까요? 이러한 의문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문화적 고려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온 책들을 좀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해요. IBP 그 성경 배경 주석이라고요.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권을 여러분들이 꼭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그 본문에 대하여 설명을 좀 보시게 되면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 본문에 대한 배경, 그 문화적 배경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IBP 성경 주석 여러분들이 꼭 보셔갖고 구입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 그리고 지리학, 고고학, 그 다음에 아틀라스라는 그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와 함께 창세기 당시에 족장들이 살았던 장소,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어떠한 경로로 출애굽을 했는지, 그리고 아시리아 군대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전쟁을 벌일 때 어떠한 경로로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아틀라스는 다양한 그러한 인사이트를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2 종류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들의 그 강의에 들어가서 의미론적, 그리고 문법적, 문학적 고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의미론적 고려를 좀 저희가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단어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먹다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먹다. 여러분들이 이 먹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좀 생각을 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떤 문장이 떠오르나요? 어떤 용례가 떠오릅니까? 밥을 먹다, 앙심을 먹다도 먹다. 그렇죠? 겁을 먹다, 욕을 먹다, 나이를 먹다, 뇌물을 먹다, 꼴을 먹다, 그리고 솜이 물을 먹다, 또는 옷감에 풀이 잘 먹다, 또는 기어가 안 먹다, 부려 먹다, 귀가 먹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단어의 용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먹다라는 그 단어 하나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가운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려먹다 같은 경우에는 이 먹다의 의미보다는 부리다라는 그 주 용언이 있고 보조 용언으로 먹다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주 용언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바로 부려먹다가 이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고요. 귀가 먹다의 그 먹다는 우리가 밥을 먹다의 그 먹다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의미론에서요. 그리고 기어가 잘 안 먹다라는 것도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다에서 사용하는 그 먹다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밥을 먹다나 뇌물을 먹다나 또는 솜이 물을 먹다나 이러한 먹다의 그러한 의미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러한 의미로부터 파생이 돼서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떤 단어의 의미를
예,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다음 주 시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예, 다뤄보고요. 예, 우리는 바로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저희가 봤죠. 이 단어의 중요 단어, 특별히 이 중요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문론이라 해서요.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잘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자동차라고 하면은 나와 자동차라는 두 개의 단어가 관형격 조사인 의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의 자동차 할 때 나와 자동차하고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동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소유한 자동차 말 되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소유격의 어떤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관형격 조사는 이 소유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하지만은 내가 소유하는 자동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와 자동차의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예,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의미니까 주격, 내가 운전하는 거니까 주격의 어떤 그런 예,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의 형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소유하는 형인가요? 예, 그건 아니죠. 나와 형과의 관계는 하나의 가족 관계, 예, 가족 관계를 나의 가족으로서 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족 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나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예, 나의 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서 예, 이거는 나의 노래라, 나의 노래라 할 때 나의 노래, 그렇죠. 하지만은 성경에서 여호와는 나의 노래가 되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의 나와 노래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예, 이런 경우에는 나와 노래의 그 관계에 여호와라는 그 개념이 함께 투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복잡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뭐 18번이라는 의미인가요? 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나의 노래라고 할 때는 나로 하여금 노래케 하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노래다. 여호와는 나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는 분, 그분을 향해서 찬양케 하시는 분, 이런 의미가 되니까 예, 나로 하여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 사역의 의미가 들어가죠. 사역의 의미가 함께 들어갑니다. 나의 힘 하면은 나에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러면은 여호와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예, 역격 관계가 되겠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나의 발, 예, 나의 발이라고 하면은 나의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뭐 소유의 그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신체의 일부로서의 그러한 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발이 되시며 예, 이렇게 된다면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발이 되신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와 그 다음에 이 발이라는 서로 간에 어떤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운유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발을 통해서, 발이라는 신체의 일부를 통해서 저희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발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도망가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의미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로 하여금 도망케 하시는 분, 도망갈 수 있는 어떤 피난처를 여시는 분, 그런 의미가 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관형격 조사, 이 의라는 하나의 관형격 조사에 나와 그리고 다른 단어가 함께 결합됐을 때에 그 단어와 단어 간의 의미론적인 그 관계가 많은 의미론적인 관계가 파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다음으로 좀 고려할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발화론이라는 것이에요. 발화론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요, 사회 관습적인 대화의 의미를 발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화의도,
그리고 국문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언웨이의 의미, 그리고 비유적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 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발화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요소로는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지. 그 상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자의 표정이나 몸짓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 예비 지식이나 그 의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추론에 의지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뭐 직장 상사나 그런 분이 칭찬을 했어요. 자네는 참 똑똑하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참 똑똑하구만. 전제에서 말한 것과 지금 후제에서 말하는 자네는 참 똑똑하구만, 이 내용은 똑같지만은 그들의 말하는 말의 뉘앙스죠. 그리고 표정,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그 다음에 주위의 상황에 대하여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래서 이를 대화의 의미라고 부르고, 그리고 대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 관습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어떠한 목소리가 들리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성경에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 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자네는 참 똑똑하구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반어법으로 자네는 참 똑똑하구만,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바로 대화에 있어서는 그 대화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 관습적인 의미와 그리고 주위의 상황, 다시 말해 뭐예요? 문맥. 등장인물들의 어떤 대화가 등장하죠? 등장인물들의 그 대화의 구조를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저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울 앞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사울 앞에서는 A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사울 왕의 앞에서 나왔을 때는 B라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냐? 바로 이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진실되게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사울 왕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단어를 구사해서 자기가 될 수 있으면은 위험을 벗어나서 자기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미리 계산된 그런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떤 대화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가운데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그런 대화가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이제 뭐 내러티브를 해석할 때는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발화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문법적인 고려를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적인 요소들이 있죠. 동사가 들어가고요, 주어나 목적어, 그리고 또 수식어들이 들어가게 되고, 접속사나 전치사. 뭐 저희 한국어에는 전치사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뭐 어미나, 그렇죠? 어미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든지 조사 같은 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법적인 요소를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저희가 동사의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동사가 3개가 등장하죠. 그렇죠? 예. 취하지 말라. 그렇죠? 예. 방탕한 것이다. 그다음에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서술문인가? 그렇죠? 명령문인가? 의문문인가? 감탄문인가? 우리가 먼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예,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예,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능동형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또는 수동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예,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할 때에 예, 취하다, 예, 취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에 취하다라는 그 동사와 그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할 때에 충만하라는 동사가요, 능동형인가요, 수동형인가요? 예, 우리가 한국어로서는 능동형으로 좀 나오죠. 하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형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말을, 이 본문을 저희가 좀 더 헬라어답게 저희가 표현하면은 술에 빠져 있지, 그러니까 술에 빠져 있지 않게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방탕한 행동이다.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으로 항상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수동형이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술과 성령이라는 것을 함께 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술 취하지 않고 있느냐?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뭐예요? 성령에 항상 충만해 있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면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한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볼 것은 뭐예요?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죠. 예.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서신서에는 명령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등장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그의 독자들에게 부탁하고 그 부분에서 강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와 그 다음에 목적어. 주어라는 것은 행위의 주체, 그리고 목적어라는 것은 행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저희가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은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하고는 약간 좀 그 구조가 좀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에서는 그냥 그 안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즉 죄 사함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헬라어를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모든 분이 다 헬라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이 먼저 나오죠. 그 안에서 우리는 받았다. 무엇을? 그렇죠? 목적어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구속을 받았느니라. 구속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과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의 그 구조를 따라서 나온 그 번역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았어요. 그럼 무엇을 받았느냐? 라는 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따라 나오는 거죠. 무엇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았어요. 이 구속은 어떻게 받았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바로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 죄사함은 어떻게 받았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한 그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문법적인 요소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구조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그 본문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수식어도 있죠.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다른 무엇을 어떻게 꾸며주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헬라어 어순으로 제가 좀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여기서 헬라어로는요 바로 택하사라는 동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라는 수식어죠. 전치사 구조. 헬라어로서는 사랑 안에서라는 그 구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정이라는 그 단어, 그 동사가 등장을 해요.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이 사랑 안에서가 무엇을 꾸며주느냐, 어느 동사를 꾸며주느냐가 실제로는 고려 사항이죠. 그렇죠? 사랑 안에서 택하사예요? 아니면 택하사 사랑 안에서 예정한 것입니까? 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가 바로 앞에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 오는 예정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LT라는 성경을 보시면은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거죠. 그래서 NLT 그러니까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사랑 안에서라는 그 단어가, 그 구문이 바로 앞에 동사 택하다라는 것을 수식하는 걸로 NLT는 해석을 한 거죠. NIV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랑 안에서라는 그 구문이 뒤에 오는 동사 예정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걸로 NIV는 해석을 했습니다. KJV는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KJV는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동사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그 부분에 수식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죠. 이와 같이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수식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앞에 동사를 수식하느냐, 뒤에 오는 동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서로 달라지고 해석하는 방향이 또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성경에 나오는 형용사나 또는 이런 수식어가 어떻게 해석이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꾸며주느냐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번 문법적 요소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접속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접속사라는 건 뭐예요?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키거나 또는 두 개의 문단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가 들어가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한 그 전개를 계속 이어서 해주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저희가 살펴보면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 부분이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간청을 합니다. 울며 따라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인을 나무라죠.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이 여인을 고쳐주시지 않을 것이면 보내버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만을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가 또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게 되면요, 그러나가 매 절마다 등장을 해요.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그 대화는 이 접속사 그러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요청하는 바와 그 다음에 이 거절이 5번을 반복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그 구조로 지금 이 내러티브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러나 같은 서로 간의 앞의 문단과 뒤의 문단을 전환을 시켜주고 반전을 시켜주는 그러한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들 후에라는 어떤 그러한 접속사 구호 같은 게 또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나타나세요. 어떤 일들 후에? 바로 앞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 일련의 사건들 후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의 사건들, 어떤 사건들이 발생해요? 바로 우물에 대한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우물에 대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자손에 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손에 대해서 2사건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우물에 관련된 사건이 2개가 발생해요. 이렇게 4개의 일련되는 그 사건들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계까지 나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들 후에 이렇게 나와요.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나타나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손에 대한 시험을 주시고 나중에 땅에 대한 그 시험을 또한 줍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맺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격에 대하여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라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자손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거주할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은 무엇이 선결 조건이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은 이 사건은 지금 현재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발생할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격을 바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이 일들 후에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앞에 네 가지의 자손과 땅에 관련된 사건과 그리고 창세기 21장, 22장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시험을 통해서 함께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이러한 접속사가 또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종합으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특별히 이 바울의 서신에서는 그런 형태로 그러한 기능으로 등장을 많이 하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가 등장하죠.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법률적인 어떤 그러한 그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바로 그러므로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한 모든 논쟁과 그것을 종합하고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적 요소로서는 저희가 전치사가 있죠. 그 헬라어 문법에서 또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전치사라고 이제 얘기하지만은 저희는 조사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여기에 등장하는 의로라는 조사가 등장하고 무엇에라는 목적을 향하는 조사가 또 등장을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렇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그 다음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때까지 갇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시가 누구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매여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 부분을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조사들, 이 조사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지를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첫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믿음에까지 어떻게 이루는 것을 말해주고 있나요? 어떤 단계적인 믿음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 믿음이 처음에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그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한 단계를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사들의 기능을 잘 살펴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문학적인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적인 질문, 이것은 장르적 고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는 내러티브가 있죠? 이 내러티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전기 내러티브도 있고요. 역사 내러티브도 있고요. 전기 내러티브는 한 족장이나 한 족장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어떤 오토바이오그래피,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여정을 통해서 내러티브를 전개하는 그런 전기 내러티브가 있고요. 역사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기술하면서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유도 내러티브죠.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울이 본인이 전도여행을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리면서 무슨 일들이 발생했는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을 또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도 내러티브에 속하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도 역시 역사의 내러티브로, 역사 내러티브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 있죠? 시편, 그리고 잠언도 역시 시의 형식에, 형식에 있어서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욥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강론도 있습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 요한의 서신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강론, 바로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향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바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강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서가 있죠. 모세오경, 저희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해요. 뭐 토라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하지만 이 토라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율법서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율법서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모세오경에는 율법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 내러티브도 있고, 그렇죠? 역사 내러티브도 함께 주어져 있고 창세기와 출애굽기처럼요. 하지만 뭐 레위기나 민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서가 주어지기 때문에 율법서라고 하지만은 이 토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르침, 교훈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지혜 문학이 있어요. 내용에 있어서 이 잠언 지혜 문학입니다. 욥기서 그리고 전도서 이것이 지혜 문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 그리고 우리가 갈등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지혜 문학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묵시문학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처럼 미래에 발생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또한 특유의 그 장르적 성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이러한 그 장르적인 그 고려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장르적인 고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보다도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다루고, 그리고 나서 비유적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의미론적, 그리고 문학적, 그리고 문법적 고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